텔레비전을 보면은 그 여야 정치인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장면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참 말 잘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안 아니면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어쩌면 저렇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이쪽 사람 말 들으면 이쪽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양쪽 사람의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똑똑하다, 참 말 잘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라도 그냥 뚝 부러지게 거짓말을 잘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진실한 말이라도 어리버리하면 또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하여튼 똑똑하고 볼 일이기는 한데, 지금 욥기 말씀을 보면 지금 욥이 큰 지금 사건을 만났잖아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죽고 또 자기 몸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끼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말들이 있지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사람들이 와서 1차 변론을 끝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욥이 또 반론을 제기하고. 자, 근데 오늘 15장부터 이제 21장까지는 2차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마치 1차 공판, 2차 공판 하는 것처럼. 자, 21장까지 길게 또 설명이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15장은 이제 엘리바스의 2차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엘리바스가 지금 두 번째 하는 말이에요. 1절부터 35절까지 길게 욥이 그 중간에 끼어들 틈을 안 주고 혼자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이제 분리를 하면 첫 번째 변론에 비해서 오늘 두 번째 변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보다도 훨씬 더 적대적이고 또 난폭한 그런 인상을 주게 되고, 이 욥에 대해서 더 강하게 자극을 하고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론을 할 때는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이게 1차 변론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오늘 변론은 인과 응보다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것 아니냐 하고 욥의 감정을 격발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7절에 보면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고 욥의 인격을 무시합니다. 혼자 잘난 척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욥의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듣고 보면 헛된 말이고 해로운 말들 뿐이다, 그렇게 욥의 인격을 무시합니다. 또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욥은 어른들을 몰라본다, 이렇게 또 싸잡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트집을 잡고 윗사람 아랫사람도 몰라보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욥의 마음을 또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너 의로운 척 하지 말아라, 너 깨끗한 척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어찌 보면 맞는 말이겠지만은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지금 이 엘리바스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 욥을 위로한다고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갈수록
이 엘리바스의 마음도 격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러죠. 처음에는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하다가 말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톤이 높아져요. 톤이 높아지다 보면 나중에 더 감정이 더 격해지면 이제 상스러운 말이 나오기도 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도 나오고, 네 집안은 어떻고 이제 집안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감정 싸움이 되죠. 지금 엘리바스도 점점 말의 강도가 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판단할 수가 있다고 그러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또 실수했지만은 잘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또 늘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요. 우리가 늘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약점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사람 마음속에서부터 이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위인이 어떠하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 속에다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많이 채워 놓아야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내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그런데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생각만 집어넣으면 언제나 그 소리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제 입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늘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또 격려해 주는 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습을 해야 되죠. 야고보서 말씀처럼 다 새들도 길들여지고 동물들도 다 길들여지는데 유일하게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혀라고 그랬어요.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는데. 그런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늘 칭찬하는 연습 일부러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작은 일이라도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칭찬을 해주는 거죠.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표현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꾸 긍정적인 연습을 하는 거예요. 혀에 재갈을 물려라 우리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참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중요한 게 말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아라. 자꾸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보면 꼭 목사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목사가 늘 가르치는 사람이라 너 보고 하는 얘기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는 말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때는 말을 많이 하지만 평소에는 제가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말들이 나가요. 말을 적게 하는데도 또 실수하는 말이 나가요. 그래서 참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망하는 사람의 특징,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요. 그러다가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마귀로 떨어지잖아요. 망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나중에 두고 보면 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뭐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요.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그는 27.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 같은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망하는 사람,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에 기름이 엉겼다. 포동포동 살이 쪘다는 거죠.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허리살 빼라가는 얘기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정욕에 취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직 여기에만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그래서 온 몸이 이렇게 기름기가 흐르는 것처럼 오직 세상적인 쾌락에만 빠져 있는, 세상 부귀 영화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옛날 탐관오리, 그런 사람들 생각이 나죠? 탐관오리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을 보니까 부유하지 못하고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런 황폐한 성읍에 살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의리의리하는 그런 고대광실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망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 겉으로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고 뭐 풍요롭고 넓은 들판이고 다 좋아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다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겨 있지만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그런 곳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적인 쾌락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세상적인 부요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망하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거죠.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지금 못한다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부유하지도 못하고 재산 보존도 못하고 증식되지도 못하고 어두운 곳을 떠나지도 못하고 결국은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고 계시죠?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지백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50견 걸려보세요. 등 뒤로도 안 가, 손이. 어떤 여집사님 50견이 너무너무 심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아프십니까? 뒤에서 자기 손이 안 만난대요. 뒤에서 자기 손이 닿지를 않는데 50견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손도 마음대로 못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못할 것이고 못할 것이니라. 못하는 것 투성입니다. 결국은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신다. 30절에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하나님이 훅 부르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금세 날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그 흙이라고 하는 본래 단어는 더스트,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먼지, 티끌 불면 날아가는 거죠. 인생도 불면 날아가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 불면 다 날아가. 재산도 날아가고 가족도 날아가고 네 몸의 건강도 하나님의 부르시면 다 날아간다. 인간이 의지하고 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늘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됩니다. 내 눈에 어떤 들보가 있는가를 먼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으로 받고 나 자신을 늘 정결하게 성결하게 갖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지금 엘리바스가 자꾸 지금 이 욥을 지적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판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러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인가? 내가 이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까? 아니면 책망을 받을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셨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칭찬받을까? 책망받을까? 이 질문만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도 우리가 생활을 더 단정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중간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실수한 거 잘 덮어주시고 긍정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그런 말을 하고 또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 때 잘 드셨는데 이제 또 새로운 직장에서 또 새롭게 또 만나시게 될 때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올바로 서 있는가 늘 나 자신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추석 명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갖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늘 살펴보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칭찬받고 또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과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말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의 직장, 사업장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나라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저 멀리는 북한까지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몸이 불편한 이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잘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이 낫도록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완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